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근데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뭘 물어보냐면은, 요즘에 교회나 성도들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 그래서 그랬죠. 요즘에 뭐 특별한 게 있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게 지금 어려움 속에 잘 그냥 사는 게, 잘 버티는 게 잘하고 있는 거지. 뭐 어떻게 하냐 이 상황 속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자꾸 뭐 이렇게 응답 받는다, 응답 못 받는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어쩔 때는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뭐냐면은 얘도 써도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이게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요.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는 뭘 못하고, 난 뭘 못하고, 난 뭘 못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인색할 때가 많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사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한 일이야.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제가 전도 나가서 전도해 보면은 5분도 안 듣는다니까요. 전도 주면 휙 가고 뭐 그러잖아요, 보면은. 근데 성도들이 모아가지고 교회 와서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집에서 또 핸드폰으로 틀어가지고 예배 보기도 하고,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코로나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큰 것보다도 뭐 하냐면은, 감사하다. 코로나 안 걸린 것도 참 감사하고. 그리고 막 회사들 문 닫고 있고 막 이런데, 이게 회사를 다니고 이것만 있는 거라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여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만이라 해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이렇게 어려운데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도 이게 힘들 때가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는데, 이 천국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뭘 특별하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이게 가만히 누리는 것만 해도 가치 있는 거라. 가치가 있어. 예수님께서도 이게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게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다는 거야. 솔로몬이 그 좋은 옷 입고 그랬는데 그 옷보다 더 좋은 옷을 입었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 들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관심 갖고 계신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얼마나 소중하냐. 안 그러면은 자꾸 자신을 닥달하게 된다. 닥달해서 될 일도 아니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 보는데, 복음의 내용과 동기.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내용 가지고 있고, 또 바른 동기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살고 있는데, 큰 역사는 못 이룬다 할지라도, 큰 일을 못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방향 맞추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오늘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내용을 가지고 있냐, 이걸 누리고 있냐, 그리고 바른 동기냐,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보면은 우리가 바른 내용과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걱정할 거 없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낙심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뭐냐면은 이 현상에서 아니면 상황 속에 속을 필요도 없는 부분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신자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한다. 이 전해야 된다는 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복음을 내가 알고 누리는 게, 그게 또 전하는 거라. 이 복음을 전한다는 부분은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전하는 거는 말하는 거라면은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삶을 사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라.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는데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걸 전도라 그래요. 삶도 전도고 말할 상황이 되면은 말하는 것도 전도죠. 근데 듣기 싫다는데 굳이 말할 필요 없죠. 또 말하는데 안 듣는다. 그거 별로 낙심할 필요 없다고요. 듣기 싫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들었다 한들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고 안 하고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라.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내가 사는 것과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듣고자 하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 내가 말할 수도 있고 말 못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뭐 자료를 줄 수도 있고 내가 말 잘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붙여줄 수도 있죠. 그거 뭐냐면은 상황 따라 내가 인도받을 수 있는 부분이면 인도받으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목에 이 교재에는 서론인데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 자신도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내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얘기할 필요가 전 없잖아요. 말 못하게 되고.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내가 영육간에 좋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또 예수 믿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뭐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얘기를 안 했다니까요. 내가 목사 아들인 것도 얘기도 안 하고 내가 신학교 다니는 것도 얘기도 안 하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은 나는 예수 믿어가지고 육신적으로 고생만 했어요. 근데 고생한 게 아니야. 내가 잘 못 믿은 거지. 내가 잘 못 믿었는데 내가 잘 못 믿어가지고 내가 고생한 건데 나는 믿어도 잘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꼭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믿어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꼭 믿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때는 뭐 저 사람은 안 믿어도 잘 사는데 뭐 나는 믿어도 좀 어려운데 이거를 뭘로 봤냐면 육신적으로 자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죠. 예수 믿을 전할 이유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전 친구들한테도 얘기도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내가 복음이 많이 이해되니까 친구들 만나면 얘기하죠.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뭐냐면 예수 교회 가기 싫으면은 말씀이라도 들으라고. 인터넷 보면 목사님 소개도 많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것 때문에 믿는 거라. 이것 때문에 분명히 변화되어지고 인도받아진다.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 복음을 자꾸 알고 이해하고 누리다 보니까 뭐가 오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큰 건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디서도 승리할 수 있다. 승리라는 게 뭐 큰 응답이나 축복이나 뭐 이런 거 아니라 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데 난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내 주어진 조건 속에서나 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좋으니까 이제 믿으라 그러는 거죠. 근데 친구들을 많이 전해봤는데 거의 다 안 들어요. 왜 그러냐? 뭐 예수 믿으면 뭐 돈이 나오냐, 뭐가 잘 되냐, 뭐 이런 거 물어본다.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래도 예수 믿으면 내게 편안이 있다. 나는 항상 불안했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뭐냐면은 나는 지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이게 믿어지고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다 믿는다. 그리고 내가 잘 못 믿는 거는 그건 내 탓이지만 예수가 틀린 건 아니고 말씀이 틀린 건 아니다.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확신이 있어야 사단이 내게 거는 거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죠. 내가 이 확신이 없으면은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전하든지 안 전하든지 내가 믿음에 대한 내가 확신이 있어야 사단이 공격해도 거기에 속지 않는다고요. 사단이 속이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어쨌든 낙심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낙심될 일이 있으면은 일주일도 가고 한 달도 가던 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 조금 누리니까 괜찮아 뭐 안 되면 어떻고 되면 어떻고 뭐 그게 중요하겠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전한다는 게 보다는 내가 정말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누리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누리고 있으면은 뭐냐면 전달되게 돼 있다니까요. 영향 주게 돼 있다고요. 목사님 아무 영향 없던데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영향을 준다니까요. 왜 영향을 주냐? 영적인 건데 뭐 어떻게 해요? 눈으로 뭐냐 광선을 쏜다든지 육신적으로 뭐 영향을 주는 거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거 말고 내가 믿고 있으면은 이게 가정 전체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더 좋은 거는 뭐냐면 내가 아무래도 갑이라는 위치에 있으면은 영향 주기가 더 쉽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받고 예수 믿는 게 뭐 어떻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어졌잖아요.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뭐 하냐면은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 문제를 통하여서. 혈류증 여인이 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가야지 이렇게 내가 누려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님께 가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이게 내게 확신이 있어야 문제 만난 사람한테 그거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더라도 당신이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텐데 이거를 내가 말하지요. 이걸 내가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내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실제로. 내가 문제 막 생기면 그래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을 못 바라보는 게 문제구나. 주님 만나면 되는데 주님 의지하면 되는데 주님 의지하고 기다려보자 라고 내가 확신을 갖고 누리고 있으면은 인도받아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첫째로 왜 인간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가? 고난 속에서 방황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자꾸 인간에게 오는 게 영적인 고난이 온다고요. 그럼 부자들은 문제가 없냐? 부자도 문제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문제 없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돈 많은 사람도 문제가 많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돈도 벌어보고 그래서 행복하면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고 결혼도 해보고 또 뭐냐면은 자녀 나오면 행복할 줄 알고 자녀도 낳아보고 육신적인 거 다 해보는데도 그거 가지고 우리 영적인 걸 채워지지 않는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결혼을 5번 실패한 여자는 5명의 남자 만나고 6번째 남자 만나도 자기의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아무리 새끝남을 만나도 아무리 잘생긴 남자를 만나도 허기진 거 채워지지 않아. 아무리 좋은 친구를 만나도 아무리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만나도 내 영적으로 방황하는 거는 채워지지 않는다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상처받아.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고아 상태이며 거지 상태이다. 고아가 어떻게 해요? 거지가 어떻게 해? 이 고아가 자기가 먹을 거 찾으러 다니잖아요. 여러분 집 아이들은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의도목으로 다닐 필요가 없잖아. 먹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먹여주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고아들은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고 막 자기가 걱정하고 돌아다니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누리면은 못 누릴 때만큼은 고아 상태라. 맨날 아버지 살아계신다면서 맨날 고아같이 걱정하잖아요. 맨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서 그래놓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면 될 걸 왜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얘기하고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얘기하고 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냐고요. 뭐냐? 그 대학 수업 때 고아원 방문을 해봤다니까요. 고아원 방문해봤는데 애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놀아주고 이러는데 그 애들이 많다 보니까 놀아주는 애도 있고 못 놀아주는 애도 있잖아요. 그 이 애 하나가 자기 관심 보여달라고 벽에다 그냥 머리를 박아. 이렇게 자해라잖아요. 그거를. 얘야 그러니까 애가 웃어. 왜냐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이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여러분 애들이 그래요. 막 벽 박으면서 엄마 관심 좀 보여주세요. 엄마 아빠 관심 좀 보여주세요. 근데 엄마들도 그 감각이 없으면은 모르더라. 요즘 뭐 그 있잖아요. 그 애들이 변했어 이런 거 같은 것도 보면은 엄마들이 이 마음에 이게 뭐 사랑이나 이게 넘치지 않으니까 막 귀찮아해. 근데 애가 와가지고 엄마 유치원에서 내려왔는데 엄마를 봤는데 엄마가 막 뭐라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애가 막 우산을 막 피고 있으니까 뭐냐면 왜 우산을 피냐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동생을 반갑다 동생을 만지니까 왜 동생을 왜 만지냐고 들어온 손 가지고. 어 그러니까 애가 또 이제 막 그때부터는 애가 막 꽃게임 모양하고 막 걷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나도 알겠더라고. 아니 애기는 너무 유치원 애가 엄마 만나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엄마 나 만나가지고 막 반가워서 하는 건데 엄마는 막 그게 아니라 일이야. 빨리 얘를 데려가서 집에 가가지고 씻기고 뭐 이렇게 하고 밥 먹이고 뭐 하고 뭐 이걸 일거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엄마는 분명히 있는데 고아삘이 나는 거죠. 엄마가 분명히 있는데 고아삘 나는 애들 있다니까요. 이 고지는 어떻게 해요? 맨날 끼니 걱정이야. 오늘은 어디서 자야 되나? 오늘은 뭐 먹어야 되나? 우리는 오늘 뭐 해야 되나? 아니,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못 누리면은 우리도 모르게 거지같이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뭐 미래 걱정, 뭐 별 걱정을 다 한다니까요. 아, 그걸 왜 걱정하냐고 아버지께 가야지.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죠. 그거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뭐냐면은, 아니, 내가 이 복음을 못 누리면 나도 모르게 고아 상태라니까요. 맨날 고아같이 아버지 없는 것 같이 혼자 고민해야 돼. 나는 뭐 먹고 사나. 거지같이 뭐예요. 누가 안 주나. 이러게. 그게 뭐냐면은 방황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외로워가지고 사람 쫓아가고, 뭐, 어떤 사람은 이 고아같이 전 세계를 여행 다니는데, 전 세계를 여행 다니는 걸 수도 있지만 전 세계 고아같이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 영적 상태는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영육으로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어진다. 죄문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기도 모르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영적 문제에 시달린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경배 대상을 잘못 찾는다니까요. 참 경배의 대상을 찾지 못해가지고 돌에다 나무에다가 그리고 뭐 금신상에다가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뭐냐면 저기도 찾아가 보고 저 많은 데도 찾아가 보고 안 찾아간다 할지라도 뭐냐면은 하나님 안 찾아가면은 그것도 뭐 상태는 비슷한 부분이라. 그래서 두 번째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근본 문제.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가 뭐냐. 이 근본 문제를 통해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온 거라고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부부 갈등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이게 삶의 질병 때문에. 그거는 문제는 맞는데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근본 문제로부터 온 문제라고요. 근본 문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온 문제라고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돈이 경제가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갈등이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갈등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요 경제가 해결되어진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성도들한테도 뭐 문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내가 물어보죠. 이 문제가 해결됐다 치자. 그러면 뭐 또 다 문제 안 오겠냐. 주제만 바뀌었을 뿐이지 계속 문제가 온다고요. 그 문제를 볼 때, 이게 근본 문제가 온 부분이구나. 그러면은 근본을 회복해야 되는 거지, 문제를 회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 근본을 해결해도 또 온다니까요. 종류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의 3장에 보면은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이 사람은 지금 은금이 없어가지고 지금 구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이는 40세 됐고 평생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에게는 이게 문제라니까요. 오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데려다 주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데려가는 봉사, 육신적인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다 동전을 던져주는 물질적인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 부분 가지고는 이 사람의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걸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도 문제가 되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어나도 또 죽어야 돼. 우리 인생은. 그 나사로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나사로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다시 살아났으면 다시 계속 사냐고요. 또 죽는데. 이 복음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해결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첫째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뭐냐면은 또 이 사단의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사단 문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게 이게 복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니까요. 그러면 해결이 다 된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오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계속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라고요. 계속 그리스도 붙잡고 어떻게 인도받는지 보자는 거야.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본이 해결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근본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육신 문제 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믿음 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이 근본 문제 해결돼 그래야지. 여러분 이제 사역을 할 때도 보면은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요 우리 남편이 하나도 안 변해요. 니도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냥 보면은 뭐냐면은 안 변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보면은 아니 근본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럼 변화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이 그리스도를 내가 계속 붙잡아야겠다라고 결론이 나야지.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 믿어도 응답도 없는데요. 그럼 응답 없으면 안 믿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면은 다 죽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라가 망하고 다 흩어졌는데, 자녀들도 어떻게 된지 모르고 뭐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다 천국 갔는데 저주 재앙 받고. 근데 뭐냐,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근본 문제 해결됐잖아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당신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상담하고 온단 말이에요. 당신 하나님 자녀 아니냐? 당신 하나님 함께 하지 않냐? 그러면 이 비밀을, 이 문제가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계속 붙잡고 누려야 되지 않냐? 왜? 근본 문제 해결됐으니까 근본을 붙잡아야지. 이거 가지고 지금 근본이 아닌 다른 걸 자꾸 붙잡을 거냐? 내가 안 흔들리면은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애들한테도 그거 한다니. 애들도 뭐 이런저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뭐 이거 문제고 저거 문제 될 때도 있잖아요. 애들도 키우다 보면은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냐?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주신 문제 아니냐? 내가 부족해서 온 거든지 아니면은 몰라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냐?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여기서부터 문제니까 이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이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지 않냐? 이게 우리가 가져야 돼 응답의 비밀이라. 그래서 이 문제의 장본인 이 사단, 마귀, 이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광명한 천사같이 또 쭉 다 그는 내용이라. 그래서 이 마귀의 자녀, 이 지금은 사단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 지금도 뭐냐면 사단은 불신자의 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랑 친하다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아니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가 누구랑 제일 친하겠어요? 목사랑 친하지. 아무래도 목사가 목사 사정을 알지. 목사가 평신도 사정을 안 해. 평신도들이 목사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내가 불신자랑 되게 친하다. 내 상태가 불신자예요. 그게 친한다는 게 친할 수도 있는데 그거 육신적인 부분이지 영적인 대화가 안 되는데 그게 잘 지지 않는다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1절에 심판 아래 있는 죄의 종노릇한 에베소서 2장 1절에 아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사단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요한복음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성령의 인도 받는 게 아니라 그 결정적일 때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사단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 왜? 그 주인은 사단이니까. 그리고는 이 진노 아래 살아가게 되어진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리고는 이 다섯 번째로 죽음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이 구원은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이 있죠.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지만 불신자 죄의 심판을 받죠. 그리고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 귀신을 섬기는 그 사는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는 부분이 이게 구원받았다는 부분이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어도 내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근본 문제가. 근데 자꾸 사람들은 내 문제 때문에 복음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요. 내 문제 때문에 근본을 회복해야지. 내 문제 때문에 근본을 누려야죠.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답 줄 때도 답을 잘 이해할 수 있다니까. 아니 나는 가난한데 성도들한테 가가지고는 나보다 훨씬 더 돈 많은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뭐 얘기하겠어요? 경제를 얘기하겠어요? 뭐 얘기하겠어요? 복음을 얘기해야지.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 만났어. 그럼 내가 부자 되는 얘기 하겠어요? 뭐 얘기하겠어요? 그거는 꼬시는 것 뿐이고 뭐냐면은 이 사람에게 자꾸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 거지.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된 사람들 많은데 그거 가지고 뭐냐면은 영적인 걸 구원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세 번째로 왜 타 종교에 구원이 없는가? 왜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타 종교를 비방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아니 그 사람이 그걸 먼저 믿으면은 그게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절대로 타 종교인들 만나면은 비방하면 안 돼. 오히려 칭찬을 해야 돼. 뭐 불교 얼마나 착해. 천주교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해요. 좋은 거지. 그리고 뭐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열정이 있어. 하루에 5번씩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5번이 정시 기도하잖아요. 성도를 5번씩 하라. 나도 못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비판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얘기해 줘야 되냐면은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졌기 때문이다. 너무나 좋은 종교인데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열심으로 해도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애들 같은 경우에는 죄를 지으면 지우개로 지운다고 지워주진 않는다. 연필로 쓴 건 지우개로 지우면 되지만 죄를 지은 거는 다 남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누가 대신 죽었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했냐? 그리스도가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당신의 지금 종교 전쟁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불교 신자 만나면 꼭 저는 칭찬부터 한다. 타 종교인들 만나면 칭찬부터 해. 왜? 참 괜찮은 종교고 참 열심히 믿고 한다고. 근데 마리아가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석가모니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종교 생활은 할수록 고난으로 몰고 간다. 그래서 이 종교 생활은 너무나 힘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새벽 예배 가려고 일어나면은 종쳐. 우리 새벽 예배가 5시 반이었는데 5시 반쯤 되면 종친다니까요. 그럼 걔네들 그 목욕 재개하고 계룡산에서 종치는 거거든요. 학교가 대전에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세수도 안 하고 가지고 새벽 예배에 앉아 있는데 걔네들 목욕 재개하고 종치고 있다니까요. 아유, 그 못할 짓이야.
뭐냐면 이 종교 생활은 하면 할수록 무거운 짐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 보고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이라면 교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져. 그 주님이 지신 거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거다. 이거는 고난이 더 심하다. 스님들 머리 가고 그 산에 계신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가끔 큰 절에 가보면은 동자승이 있어. 어린아이들. 동자승 있잖아요. 그 애가 엄마 앞에 있어야지. 왜 거기 와서 앉아있냐고. 자기 애를 어렸을 때부터 낳자마자 좀만 젖댄 다음에 거기 갖다 준다. 그리고 막 그 불교 달력에 보면은 동자승님들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막 행복하게 웃고 있어. 뭐가 행복해. 애는 엄마 아빠한테 있는 게 제일 행복하지. 그렇잖아요. 그거 어렸을 때부터 학교도 안 가고 거기서 자라는 애들은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해서 스님 되는 게 얼마나 고난이에요. 보면은 108배 해야 된다. 뭐 또 얘네 신앙생활 한다고 뭐 능력 받는다고 사람을 집어넣잖아요. 그 40일 동안 이 방 안에서 가둬놔. 밥만 먹여놓고 밑에는 구멍 뚫려 있어. 응아는 밑으로 떨어지도록. 사람을 여기 가둬놓고 독 깨달으라고. 저기 티베트에서 독경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동자승 애들이 와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은 얘네들이 그 독경을 그걸 계속 읽는 거예요. 각인되도록 계속. 그걸 계속 읽는데 아유 그뭐 죽을 못할 짓이야. 어? 그래서 저희도 우리 집에서 애들 성경책 같이 읽잖아요. 이렇게 읽고 예배 드린다. 최대한 어떻게 하냐? 그 티베트처럼 안 해. 티베트처럼 안 한다니까요. 그 힘들게 안 해. 재밌게 하지. 그리고 빨리 끝내. 웬만하면. 그 재밌는 내용 나오면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 이게 신앙생활은 즐겁고 행복한 것이지 뭐 고난 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힘들어서 못 한다니까요.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줘놨더니 그거를 엄청나게 많은 거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고생시켜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더니 안식일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 고쳐놓으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도리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종교생활 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네 번째로 이 율법과 선행은 왜 구원이 없는가?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죠. 그리고 선행은 이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 해도 사단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모든 종교는 선행을 얘기한다니까요. 종교. 어떤 종교도 선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근데 그거 가지고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원죄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원죄 해결이 불가능하다. 또 율법은 다 지킬 수 있냐? 못 지켜요. 율법은. 유대인들 율법 다 지킨다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지나가는 여인 보고 음욕품도 이미 범하였느니라. 하루에 뭐냐면 1년에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우리가 84면은 80개의 죄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거 해결 안 돼. 율법 다 못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죄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대제사장들도 이 대제사장들은 어떤 것 중에 하나 있냐면은 대제사장들은 시체를 못 만져요. 시체인데 가면 안 돼. 그래서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자기의 부모가 죽어도 거기 안 가. 법으로 못 가게 돼 있다니까요.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제사장은 가능해. 근데 대제사장은 거기도 정결하지 못하다고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냐면은 이 대제사장도 자기가 제사 지내러 갈 때는 하나는 자기의 죄 문제 해결하는 피 들고 하나는 백성의 피 들고 그리고는 가서 이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죄인이지 의인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은 죄인이 이 죄 문제를 다 지킴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또 이 세 번째로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거고. 죄를 살면 살수록 지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하나만 주셨다. 이것도 너무 감사해. 해결책이 한 10개 있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10개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 메시아 이 얘기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먼저 아버지께 올 자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냐면은 이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계셨던 분이라. 그리고 1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14장 7절 8절에도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은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예수님 보여달라 그러죠. 하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이시죠. 성삼위 하나님이시라. 그리고는 10장 38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시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아브라함도 나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구원받았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니라. 그래서 구원의 자격의 요건, 어떤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느냐, 그 조건의 자격이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는 뭐냐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고, 의인이어야 돼.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뭐 하냐면은 불의를 대신하시고, 불의를 대신. 우리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된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 나으셔야 된다. 잘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믿는 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 하리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또 20장 28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시고, 그리고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이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메시아 오신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통하여서 땅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신다. 이게 뭐냐면은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 이거 5대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의 요약을 5개로 해버린 거라고요. 그리고는 이 7번째로 참 구원이란 무엇이냐. 참 구원이라는 거는 육신적인 변화가 주가 아니라 주가 뭐냐면은 우리의 과거 문제 해결이라고.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고대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서 해결받는 거. 과거 문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현재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못 누리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요. 그리고 미래는 뭐죠? 2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 현실적인 증거는 뭐냐? 이 증거는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참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조금만 낙심하지 말고 코로나 이걸 지나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많이 만나지 말라는 게 좋은 게 아니냐. 막 돌아다니지 말라는 게 좋은 게 아니냐. 그리고는 안 돌아다녀. 사람도 안 만나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안 돌아다니니까 성경도 좀 읽고 기도도 좀 하고. 그러니까 안 돌아다니니까 텔레비전 봐. 그럼 돌아다녀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럼 뭐냐면은, 아니, 돌아다니지 말라 그러면은, 안 돌아다녀야 되냐. 안 돌아다니고 뭘 해야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때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기다리라는 거냐.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냐고요. 가만히처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뭐냐면 내가 들어보기도 하고 묵상해 보기도 하고 내가 뭘 붙잡아야 되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의 계획을 세운다는데 나는 어떤 계획을 세우냐. 막 미운 놈 미움만 하고 원망할 놈 원망만 하고 그거 하지 말고 존귀한 자인데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나? 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잘 아나? 저 사람은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 내가 잘 아나?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기도해 보면서 좀 인도받을 부분이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언제 구원받아야 되냐? 지금. 항상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여기도 보니까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에 부자가 죽고 나사로가 죽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을 주신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은 제일 고민하는 게 바로 교회 가야 되는 줄 알아. 그런 경우는 오지 말라 그래요,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다가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 해야겠다, 생각하시면은 가까운 교회 가시라. 그리고 9번째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냐?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얘 인생의 주인으로. 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마음으로 믿고 이 예수를 주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으리니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하시라. 나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것도 되죠.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복을 죄와 사망을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저주를 다 끝내시고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고백. 이건 혼자 있어도 좋아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기도를 바라는 기도보다도 요즘 학교도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유치원도 가고 그러면 하나님 유치원에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우리가 굳이 안 믿는 척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 자녀. 이제 사람들한테 이거 물어볼 때도 간단해. 주말에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람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주말에 교회 가는데. 그러면 이제 나타내는 거죠. 주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저는 예전에 잘 안 믿을 때는 주말에 뭐 하냐 그러면 집에 있지 뭐. 놀러 가자. 그러니까 안 돼. 놀러 가면 혼나. 맨날 부인했지. 맨날 부인했어. 그래서 그래도 한번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갔어. 뭐냐면 오전 예배 끝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끝나고 갔지. 갔다가 그 지갑 놀러 갔는데 롯데백화점에서 쓰리 당했어. 또 그때 해야지. 내가 교회 주일날 놀러 나와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어리숙해서 뺏긴 거예요. 어리숙해가지고 어리숙해서 뺏긴 거지. 주일날 놀러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건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힘들지. 그 10절에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구원받으면은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죠.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있잖아요. 불신자가 공부하고 신자가 공부했어요. 그럼 누가 합격해요? 응? 불신자가 공부하고 신자가 공부했어요. 누가 합격해요? 열심히 한 놈이 합격해요. 간단한 내용이야. 신자, 불신자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믿음 가지고 하는 부분이지. 이게 뭐냐?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 가르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뭐 잘 되고 안 되고.
그렇지 않아. 예수 믿어도 뭐냐면은 이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해야 될 부분이 있어. 아니잖아요. 아유, 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한 애랑, 기도 열심히 하고 노는 애랑, 어떻게 되겠어요? 어, 기도는 빼고 열심히 하게 되는 부분이지. 근데 또 뭐냐, 열심히 해도 안 될 때도 있어.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제, 기도했는데 왜 안 되냐고. 기도 안 돼도 안 될 때도 있다니까요. 다 돼야 되나? 세상이 다 되대? 보면은. 그냥 사람이 뭐냐면 이게 너무, 너무 논리적으로도 안 맞으면 안 된다니까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또 안 되는 경우 있다고요. 그럼 저는 뭐라 그래요? 됐다. 그만큼 노력했으면 됐지. 뭐, 얼만큼 더 그거 하냐. 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면은 또 하나님은 또 문 열어주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자꾸 뭐냐 예수 믿으면 뭐 이게 막 득을 봐가지고 뭐 날아가고 그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그리고 또 뭐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다. 근데 이런 건 있죠. 예수 믿고 났는데 그전에는 계속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공부가 안 됐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 복잡한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다 보니까 집중이 생겨서 공부가 된 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나도 모르게 계속 염려가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 잘 안 되더라고. 책을 읽어도 잘 안 들어오고. 왜? 잡념에 시달린 거죠. 그래서 이 잡념과 영적 싸움하고 나니까 이게 좀 많이 거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그게 도움되는 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보면. 그리고 세 번째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것이다. 우리는 이제 지옥과 상관없어요. 해방받은 거라. 근데 해방받아도 사단이 공격할 수 있죠. 우리가 불신앙할 때,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 아니면 중요한 시간표 있을 때 방해할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거죠.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었다. 지옥 배경에서. 우리는 이제 천국 배경이 되어진 거죠. 천국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 배경 가지고 불신자보다 더 인도받을 수도 있고 또 분명히 할 일인데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는 신앙에 반대돼서 안 할 수도 있다고요. 무조건 다 하는 게 재수가 아니라 뭐냐면 저 방법이 있는데 좋은 거 있는데 그게 신앙에 거리낌 되면은 안 할 수도 있는 게 우리 신앙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꼭 왜 믿어야 되냐. 이 가장 믿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근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으로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비밀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죠. 누리면은 질문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얘기해 주면 돼. 예수를 왜 믿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제 친구도 한 번씩 물어본다니까요. 그럼 나 이제 얘기하죠. 얘기하는데 잘 안 들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거든. 보통 보면은 자기에게 지금 급한 문제 때문에 물어보는 게 거의 많거든요. 근데 요 근본 문제 얘기하면은 듣고는 있죠, 보면은. 그리고 또 나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좀 젊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시간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 가지고 꼭 이 복음의 내용과 동기 가지고 승리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또 은혜 받기 위해 모인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이런 시대에 헤쳐나갈 수 있는 또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때문에 오직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기억하고 챙겨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부유한 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